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히브리서가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격려의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순례길을 걸어온, 잘 인내하며 걸어온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사랑도 잊어버리지 않으니 힘을 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의 강력한 경고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이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야단치는데 주눅이 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죠. 더 잘하라고, 더 잘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야단을 치는데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곳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 때문에 침체에 빠질까 봐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그 섬김들과 그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수고와 섬김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여줬던 그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교회 이름에도 또 사람 이름에도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일 정도로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삶 가운데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끝까지 부지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으로도 충분한데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듣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매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분명해서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기에 충분한데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맹세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안달해하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가 초조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잡아 중간을 쪼개고 그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해가 졌을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맹세를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그것은 만일 언약을 어긴다면 당신이나 나 사이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긴다면 재물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으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타는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너에게 준 이 약속, 너에게 준 이 맹세를 어기게 된다면 나는 쪼개질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멸하시는 하나님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맹세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충분했나요? 얼마 있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 확정이니라. 최후 확정이니라.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쓰지요. 게임 끝났다. 게임 끝이다. 상대방이 경기를 하는데 비등비등 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한다면 이제 결과를 볼 필요도 없네. 저 사람이 나왔으면 게임 끝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면 게임 끝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 진실로 붙드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영적인 일에 더욱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신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것이 영혼의 닭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로 비유하자면, 세상은 배를 위협하는, 또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험한 바다입니다. 이 험한 바다에서 배가 잘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닷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제 유튜브에서 태풍이 막 몰아치는 그 항구를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들이 그냥 항구에 다 정박해서 닷줄을 든든히 묶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초호화 그 요트가 하나 이제 정박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요트라고 하기에는 뭐 정말 군함같이 전함같이 큰 그런 요트였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 요트가 그냥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그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값비싼 요트를 지키기 위해서 닷줄을 그냥 한 수십 개를 그냥 막 그 부대에다가 매놓는 그 작업을 하는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가서 만일 닻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면 그 값비싼 요트는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닻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닷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소망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영혼의 닻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파가, 어떠한 파도가 몰아쳐도 그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서 죽음과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대와 같이 바람만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맹세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혼의 닻을, 영혼의 소망의 닻을 소유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닻은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 있는 닻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이 닻이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장소에 우리 또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영혼에 닻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판별되는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지 않으면 배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엄청난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이 몰아치지 않으면 밧줄 같은 거는 필요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폭풍을 경험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경험으로 이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서 닻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이 순례길을 한 걸음 더 걸어갔구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말들을 다 설명할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 가신 그리스도가 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확실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영원의 닭과 같이 분명하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이 6장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는 너무 독한 말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또한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된 사람이라면 부모가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그건 뭐 사실이 아니겠지라고 받아 넘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런 독한 말을 쏟아내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을 발라주시며 상처나지 말라고, 침체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너의 수고를, 너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성경 곳곳에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해 주었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맹세를 견고히 붙든다면 너희들은 영혼의 닻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당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후 확정이니라.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과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완전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약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